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지내던 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이러한 참상, 이런 성전의 파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너희를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주된 행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을 섬길 때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이 노쇠해서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틈을 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하여 왕위 창탈을 위한 직위식을 이제 거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도니아의 이러한 반란을 저지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는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고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1장에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신실한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알지 못하던 밧세바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선 밧세바를 찾아 아도니아가 한 일을 말하면서 먼저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면 나도 곧 드디어 들어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나단은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이제 솔로몬 왕을 지지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내가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이제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단은 지금 이제 왕위의 즉위식을 오른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도 충분히 자신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그 신앙적인 신념에서 아도니아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실천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그러한 아무런 일도 없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기만 했다면, 또 혹은 아도니아를 반대하고 솔로몬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키려는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돌아올 혹독한 보복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실천하고 힘써야 하는 거룩한 또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나단 선지자의 이제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언을 들은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으면 아도니아에 의해서 솔로몬과 밧세바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며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때 혈기왕성하고 참으로 무서울 것이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이라 반드시 겪게 되는 이 생로병사의 자연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인생의 무상함을 다윗이 그토록 강하고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 노쇠하고 병약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노쇠하고 병약해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권력의 욕심을 가진 아도니아가 이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기로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 시대의 권력이 따라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사울 왕 때부터 다윗 왕 시절을 거쳐 다윗 왕 이후에 실권 예전자로 자신이 낙점한 아도니아까지 붙어 다녔습니다. 그는 철새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해에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과 세상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과 생계의 문제까지 이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독 그리고 분이야는 아도니아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또 마음에 또 묻고 살아간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큰 조직의 세력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동체, 작은 모임, 또 교회 내 모임에서라도 세상의 뜻이나 세상의 이해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도니아와 또 그의 추종 세력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권세욕이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또 솔로몬을 또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들처럼 세상의 그런 이해에도 세상의 그런 권력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표준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아도니아는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까지 세워 왕위를 이렇게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권력은 그 힘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7절은 앞서 언급된 이런 아도니아를 비롯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배반한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그런 행동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앞서 5절에서 10절 사이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을 나단이 밧세바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반복하고 또 밧세바가 나단에게 들은 것을 다시 밧세바가 다윗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다시 반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제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 이 선하지 못한 이야기가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죄와 악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관가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도니아와 그 추종 세력들은 나름의 그럴듯한 구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항상 안겨준 요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고 또 즉위식에 꼭 필요한 병거, 기병 등의 군사 행렬과 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든 필요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반역이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현실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에 그것의 내면과 실제를 보기보다는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껍데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숨겨진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또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좋고 또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 귀하고 정말로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뜻과 이 세상의 이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